반갑습니다. 예, 오늘 6조 단경 강의는 63쪽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거기서부터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었지만 그 뒤로 가진 고생을 다했으며 목숨까지도 이태로웠다. 그런데 오늘 내가 자사와 나라 일꾼 비구 비구니와 일반 불자들과 함께 이 법회에 다 같이 모인 것은 전생에 오랜 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과거 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똑같이 선거를 심었기 비로소 동교에 듣고 법을 얻게 되는 인연이 있었다. 이 가르침을 애정내 등께 그로서 내 자신의 죄가 아니다. 애성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법문을 듣고 저마다 의심에 사라지면 곧 성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느니라.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는 그 인종법사 스님을 만나서 열반경 강의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그러니까는 해능 스님이 나타나서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인종법사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아서 바로 그 법상에 올려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자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법사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거의 한 15, 16년을 숨어 사는 그 사이에 벌써 그 항매산에 있는 오종 스님 휘하에 있는 그 많은 스님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남쪽으로 오조 홍인스님 법이 내려갔다 하는 것이 육조 해능 스님을 이제 법이 더 꽃피우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잠재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여기 인종법사가 황매의 법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심이 더 나게 그동안 15년, 6년 숨어 산 것이 헛되지 않고 그 사이에 많은 그 남방에 있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 그게 소문이 회자돼 가지고 육조 스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 이런 게 굉장히 돈독해지고 좀 커졌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이 이렇게 아주 그 돈법이 크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뭐 객스님한테 법을 듣고 깨달았는데 오조 홍인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99%는 깨달았지만은 홍인스님이 인가를 해줌으로써 몇 프로를 더한다고? 1%를 더하는 것이 100%가 된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품은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우리 눈으로 본다, 그거 한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확증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고 깨달았을지언정 그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인 스님이 드디어 당신이 깨달은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인가를 해줌으로써 해능 스님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오는 그 어떤 달마종, 반야종이라고 그러죠. 반야종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가를 받아서 그걸 펴게 된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이 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반야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능이 동산에서, 동산은 그 동선사라고 그랬죠. 황매산. 그 황매산이 쌍봉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이 두 개였어요. 양쪽으로. 그런데 오조 홍인스님이 머무는 곳이 동쪽에 있는 산이고 동선사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동산법문이다. 이렇게 말이 전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산, 이름이 좋죠. 동산이다 하는 말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사 안에서 자기가 법을 놓고 이런 뜻이에요. 득법을 하고. 그동안에 야밤에 도인들끼리 서로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야밤에 도망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숨어서 강을 건너고 또 그다음에 그 해명이라고 하는 선사 수자 스님한테 쫓겨가지고 대유리영까지 쫓겨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지. 또 우리 산에 숨었는데 불을 나가지고 조그마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이제 불탄 것을 면하고 그 법을 지켜왔다. 그래서 인종 스님이 그렇잖아. 당신이 법을 얻었다는데 혹시 의발을 저희한테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당장 당신이 의발을 이렇게 보여서 인증을 받고 또 그 법문 자체가 열반경의 유상인가 무상인가 그런 대목에 대해서 현영 스님이 법문을 잘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 법문 중에 그 유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유상이다 그런 말을 했죠. 상당히 이런 건 그 중요한 대목이라. 그리고 선과 악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불이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현영 스님이 그 법문을 지난 시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온갖 고초를 거치고 신고라고 그랬죠. 신고. 예? 거기에 법을 놓고 난 뒤에 신고 수진했다. 다 받았다. 고통을. 그래 이제 좋을 일만 나오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가 닿으면 뭐가 생긴다. 좋은 일이 오는 거지. 고진감래. 그래서 참 이 불법이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 않는 거라. 여러 가지 인연과 6대를 내려왔잖아요. 6대 한 120, 30년을 달마 때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육조 스님 돼 와가지고 선법이 편 거고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여기는 전부 선불교야. 동북아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도에 부처님 계시다면은 이 동북아에는 현영 스님이 계신다. 그게 이제 선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이 현사와 같았다. 실이 얼마나 가늘어요. 금방 끊어질 처럼. 그렇지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현사는 실에 매달린 것 같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태롭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법을 외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보림사잖아요. 보림사라고 오셨다는 거지. 보림사로. 법성사. 법성사에서. 인종수 스님이 계신 데는 법성사고 보림사는 이제 조계산에 있는 산인데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법회를 하는데 그때도 대중들이 법성사 대중이 3,000명이 현영 스님을 이렇게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스님들이 그때 엄청 많았는가 봐. 3,0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전부 도열해가지고 현영 스님을 이렇게 전송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남쪽에서는 현영 스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죠. 그런 신심과 그런 다져짐이 있으니까 그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선법이 부흥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중요한 것은 관심이잖아요.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돼.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그 불교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 사실은 제일 잘 살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제시한 건데 그걸 사람들이 까마득히 잊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의 사군 이거 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관료들 스님이나 비군이나 도속이라는 것은 도 닦는 도가 도교 그다음 속인들 이들이 이제 함께 이 보림사에 모였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인연은 누겁의 인연이 아님이 없다는 거지. 과거 전생에 오랫동안 인연을 닦아야 이런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선우정사도 지금 56기인데 또 6조단경 한다니까 지금 10명이 넘는 분들이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누급의 인연이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의 사상의 근본은 금강경이고 또 육교단경이 제 사상의 토대야. 불교를 보는 안목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인연은 여기 나쁘냐. 누겁이라는 것은 겁을 겹쳤다. 그러면 한 겁이 아니라 수많은 겁 동안에 불법에 관심을 갖고 인연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이거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마음을 가져야 돼. 여기 뭐 길 거는 분들 출근 퇴근할 때 인도군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다닙니다 사람들. 근데 그분들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이 불법에 대한 관심이 신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불교롭게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역할이고 지금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한 이 과거생 가운데 공양했다. 재벌한테 공양을 드렸다. 공양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있잖아요. 그 공양 올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부처님 또 일반 신도들 또 스님과 일반 신도들 간의 연결고리가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은 여시야문 일십을 나오죠. 공양할 때가 돼서 부처님께서 사이성에 가서 걸식해가지고 돌아와서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있었다. 이 공양이거든. 근데 부처님이 항상 부처님 당시 때도 그렇지만은 이 공양청을 받아들여서 공양을 자시고 거기 끝나고 나면은 법문을 해주는 게 전례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공양이라는 게 매개체다 이 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과 사람 간에 또 뭐 사회와 사회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차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의 장이거든 그게.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육복 공양을 하잖아요. 부처님한테 항상 공양 올리고 그런 게 우리의 이제 하는 삶 자체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마음도 가는 것이고 나이가 그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그것도 공양이라고 하는 보시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전부 녹여가는 거잖아요. 이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제불께 공양을 올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겨들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공양의 중요성, 불법성 삼보에 공양 올리는 것을 소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법회가 이루어지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동정성근이라고 돼 있죠. 함께 성근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성근도 여러 가지 성근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는 거지만은 그 성근 중에서도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거야.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리가 견성성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보리심 한다. 보리심을 바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불법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경전이 있고 또 우리 조사 스님들이 있는 이유가 전부 알고 보면은 성근을 심기 위해서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인연을 맺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뭘 깨우는 거예요? 마음을 깨우쳐주는 거야. 마음을 건드려주는 거야. 부처님이 무슨 다른 행위를 안 해, 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간에 서로 이렇게 질문과 응답, 이걸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그걸 이렇게 건드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이 그걸 깨달음을 바라는 거예요. 신심을 바라고 자기 성품을 보고 그런 거예요. 육조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바야흐로, 비로소 무상, 이 없는 동교의 법문을 듣는 인연이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욕따라 삼맥삼보심을 바란 그 인연으로 부처님 앞에서 공양 드리고 성근을 신고 자꾸 절에 와가지고 뭐 향 올리는 것, 공양 올리는 거 이게 하나의 인연이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릴 때 뭐 쌀 공양 올렸다.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이야 그것이다. 좋은 마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자기의 공덕이 되고 공양이 되고 나의 이제 부처님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래서 모든 건 있잖아요. 마음의 길내기에 달렸어. 부처의 종자를 심어서 그걸로 쭉 나가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시하면은 뭐 탐진치를 여의는 거고, 인욕할 줄 알면은 내 마음속에서 썩냄,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불교의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왔잖아요. 무상 동교 법문의 원인을 서로 얻게 되었다. 교는 이게 선성의 전환받아 이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옛날 성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고, 예? 해능이 이게 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 이게. 아셨죠? 이게 전통이랑 중요한 거지.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런데 이제 깨달음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디서 열어주냐면은 중생 안에 있는 부처. 아셨어요? 성품. 그걸 건드려서 깨우쳐 준 거예요. 불교는. 늘 말씀드리잖아. 부처님이 당시 때 그 인도에 그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을 만나서 서로 법문 듣고 또 깨우쳐 주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라한가를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큰 공덕을 짓잖아.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제자가 아라한이 되냐 이거지. 안 된다 이 말이지. 오직 무엇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 제자의 마음을 끌어내주는 것이 부처님의 역할이야. 거기까지. 근데 뭐 부처님이 다 해준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지. 그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부처님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나선 분들은 깨달음을 얻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아랑칼 놓고 그런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은 각자 개개인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 부처님 역할이고 그렇다 이 말이지.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통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불교라고 하는 길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어디냐면은 각자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이렇게 돈발하게 깨우쳐 준 역할을 부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건 이제 당신이 한 게 아니라 옛날 부처님이 길을 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능 스님이 아무리 도인이 됐어도 그 길을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후대 사람 믿겠냐? 안 믿는 거지. 그러니 어때요? 인종법사를 통해서 계를 받고 홍인스님을 통해서 또 법을 받고 그 하나의 정체성, 불교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육조해능 스님은 이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는 심지법문에서는 육조단경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모든 선성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각자 마음을 청정히 하라. 부처님의 아주 그 무상정법을 정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게 불교야.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얽혀 있어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얽혀 있는 게 아닌데 중생들이 그냥 자꾸 색깔을 입히고 점을 찍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이 성불 하고 5주째 되는 때에 바라문이 이렇게 만났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이 광명이 나오고 얼굴이 그냥 편안하고 좋으니까 바라문이 가서 우빠시아라고 하는 바라문이 당신을 보니까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수행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정히 한 자가 가장 훌륭한 수행자다 이런 말을 해. 아셨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하면 자성 청정심, 본성 청정. 이게 우리 본성을 청정히 하는 것. 근데 청정히 한다, 내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견성이라는 것은 본성이 본래 청정한 줄 보는 거야. 조금 틀려 이게. 우리는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신수 스님이 논리고 육조회능은 아예 본성이 본래 청정한데 뭔 닦을 게 뭐 있고 거기 먼지를 털 게 뭐 있냐 이게 이제 그 견해의 차이라니까. 열애선과 조사선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황벽 스님은 육조 스님의 상당히 한 증손자뻘 되는 스님인데 그 전신교 보비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담능 무심하면은 변시 구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무심만 하면은 아셨어요? 이게 구경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구경자리가 어떤 거냐? 무심. 그 청정한 마음이 무심이에요. 여기서 뭐 육조단경은 무념, 무상, 무주 그렇잖아요. 그게 무심으로 청정으로 다 같은 말이야. 해탈이라고 하는 말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 근데 무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100이면 100 무심하기가 어려운 거야. 1000이면 1000 어려운 거야. 왜 그러게 되겠어요? 우리 육군이라고 하는 그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눈이 어때? 밖에 것을 봐야 돼. 그 밖에 집착하게 돼 있어. 또 귀는 어때? 밖에 있는 대상 소리를 들어야 돼. 그 거기에 가게 돼 있어. 또 코도 밖에 있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도 밖에 있는 음식을 맛보아야 되고, 몸도 밖에 있는 기후나 변화 이게 적응하게 되고, 마음도 밖에 있는 경계에 생각을 해야 되고, 전부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심 그대로만 놔두면 부처야 이게. 근데 무심이 안 되고 자꾸 밖의 대상 경계에 끄달리고 집착하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지. 그런데 도인은 본성이 청정한 그걸 잘 알아서 늘 청정한 그 마음을 늘 지니는 거예요. 그게 틀려. 참 그게 어렵네. 무심하기가. 이 말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야. 10년, 20년 절에 다녀도 참 이런 말 듣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무아라든지 공이라든지 청정이라든지 무념, 무상, 무주, 무심 이런 말은 다 그게 상통한 말이에요, 이게 다. 이리간지라는 말 들어보셔서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을 청정히 하라. 듣고 난 뒤에는 각자 스스로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의심을 제거해야 돼. 왜 그러냐? 청정한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거. 그걸 해서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대의 성인들과 더불어서 옛날 선대 성인과 더불어서 무심만 하면은 무별이라는 것은 다름이 없다. 네가 무심만 할 줄 알면은 선대 성인과 네가 똑같은 성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또 여기서는 이제 감옥을 내면은 반야행은 공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현식들이여 깨달음인 반야지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본디 갖고 있는 것이지만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잘 성품을 보아야 한다. 마땅히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나 부처님 성품에는 본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마음 씀씀이가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그 까닭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 내 이제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마하바입법을 말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저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말을 하리라. 거기까지만. 아주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 그래서 그 첫 시간에 우리가 보림사에 가서 우리 육조 스님이 대중들한테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하는 직녀 송불이라는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당신이 그 앞에 염, 반야, 바라, 밀법, 하라 이 말 나왔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금강경도 반야, 바라, 밀이고 육조단경 핵심도 반야, 바라, 밀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대목은 굉장히 핵심적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능 스님이 다시 대중의 과여 가로되 선지시가 보리 반야의 성품은 지혜는 그렇죠. 이게 불성이라고 그래. 부처의 성품. 성품이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안에 반야 바라밀의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근데 그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있기는 있는데 깨우쳐야 되지 깨우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을 못 깨달은다고 그랬죠. 그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저 허공이다 그렇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반야야. 그래서 선지시가 보리지혜는 이것은 이제 세인이 본자 유지다 그랬어. 본래 스스로 그게 있다 이 말이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이제 본유라고 그래. 본래 있었다는 거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본유, 금유. 본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생에 있게 없게. 미래도 있는 거지 그게. 그게 참 그 속에 우리는 살면서도 그걸 못 키우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게 중생 삶이죠. 또 본정금정이라는 말도 있어. 본래 청정하니까 지금도 청정하고 그러면 어때요? 미래는 어때? 미래도 청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수스님 같은 분은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있다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털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교법문에서는 육조 해능 있음의 시각은 그런 아니다. 본래 성품이 청정하고 없는데 그걸 어떻게 털어야 되고 닦아야 할 게 뭐 있냐. 한 단계 이게 수준이 더 높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시각이 차이야. 신수스님과. 그래서 본정금정이라는 것은 본래도 청정했으니까 지금도 청정하고 미래도 어때? 청정. 이게 본유, 금유나 본정, 금정이나 이게 같은 말이야. 본정이면서 본유고 금정이면서 금유고 그래. 이게 유와 청정이 이게 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앞부분에서 그 인종법사 그 열반경과 무상과 유상을 말했죠. 상과. 유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상이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스스로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마음이 미함으로 연해서 마음이 어리석다는 거지. 그 마음이 깨어나야 된다. 무엇에 대한 깨어남이 계세요? 본래 청정한 것에 대한 깨어남이야. 그러니까 중생심이지.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중생이고 생사윤회하고 그 괴로움이 같이 오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경계에 집착하니까.
그래서 능히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나니라. 모름지기 이렇게 될 때는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름지기 대선지식을 시도, 지도를 보인 것, 그것을 빌려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게 부처님 같은 분이 훌륭한 분이라니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분이 부처님이야. 인류가 생기기 전에 부처님 같은 분 없고 후에도 부처님 같은 분 없는 분이 부처님이야. 그 중간에 뭐 성인들이라고 있는 분들 알고 보면은 부처님에 비하면은 저 달과 반딧불 정도 비교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궁극적인 진리를 보이는 거지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걸 보이는 게 불교가 아니거든. 근데 이런 대성인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러면 부처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서 길을 가고 또 부처님이 가르친 경전이 있죠. 이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 순리죠. 여기 나왔잖아요. 대선지식이 시도한 것, 지도해 준 것, 그것을 빌려가지고 그러면은 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육조단경 뒷부분에 나와요. 단경을 뒷날 사람들이 이 만나기만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내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또 이 단경을 잘 읽고 또 읽고 하면 반드시 자기의 진성을 꿰뚫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여기 나와서 해능스님이 예언적인 말이야. 그럼 요즘 와가지고 무슨 내가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설사 조금 목 부족하더라도 깨닫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이게 깨달아진 거지. 맨날 못 깨달았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못 깨달은 것도 자기 책임이야. 자기가 안 했잖아요. 육도 단경을 안 봤잖아요. 여기 나 육조 단경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진정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 살아왔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견성함이니라. 마땅히 할라 우인과 지인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불성은 원래 차별이 없어. 불성이 어디 뭐 지혜로운 사람 차별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 구별해서 나쁘다고 하고 그런 게 없다. 허공이 있잖아요. 어디에 뭐 지역을 나쁘게 하는 게 없는 거야. 어디 지역이 좋다, 어디 나쁘다,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허공은 전혀 분별이 없어. 불성도 마찬가지. 허공처럼 분별이 없어요. 똑같아. 평등하다 이 말이지. 시법은 평등해서 무유고하라고 그러죠. 불법이라고 하는 법은 평등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똑같다 이 말이지. 여기 나와 있잖아.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으니 다만 미호가 부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게 같지 않다는 거지. 그걸로 말미암아서 소위로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도 있다 이 말이지. 왜 이런 말을 우리 본성 이야기를 자주 할까? 육조 해능스님 같은 이렇게 뛰어난 도인이 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거지. 그리고 어떤 분이 기도를 뭐 30년 만일 기도를 했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마음이 청정하고 근데 번뇌가 있다? 번뇌를 못 끊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부처님 마음과 통할 수 있지만은 기도 안 할 때는 어때? 번뇌가 밀려오잖아. 그러면 이게 30년 기도한 것이 공덕이 되기는 되지만은 깨달음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 단 일순간이라도 본성 청정을 깨달으면은 30년 기도한 거나 같은 거야, 이게. 깨달음이 더 앞서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번뇌가 밀려와. 응? 그 당나귀가 건너오기 전에 뭐가 또 건너오는 거야? 말이 건너와. 여사, 미거에, 마사, 도래라. 하두가 있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당나귀도 가고 말도 가고 소도 가고 개도 가고
차도 가고 다양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번뇌야. 이게 번뇌를 조국 못 받았다. 30년 만일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공덕은 지었어. 그때는 좋지만은 기도 끝나고 그 번뇌를 조복받지 못하면 또 다른 번뇌가 이게 뭐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게 본래 청정한 걸 바로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견성하는 것이고 승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호가 부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위로 그래서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자가 있다. 내가 금에 너희들을 위해서 뭘 설해 주냐면은 마하 반야 바람일법을 설한다. 육조단경은 뭘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요? 반야법을 중심히 한다. 그래서 반야종이라고 그래. 반야종. 육조단경. 핵심이. 이 불교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고 그러죠. 깨달은 것이 반야야. 근데 그 반야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오는 반야품인데 계속 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등으로 하여금 각자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심제청하라. 지심으로서 아주 자세히 들어봐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소홀히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그렇죠? 선지시가 세인은 종일 동안 뭐냐면은 입으로 반야를 염한다. 입으로 그냥 염불을 하는 거지. 염불 계속 반야신경을 계속 외우잖아요. 반야를 염하고 있지만 어떠냐면은 불식 자성 반야를 모른다. 자성 반야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조 스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슨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자성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자성 반야를. 우리 뭐 저기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번뇌 무진 서원단. 중생 무변. 중생이 무변하지만 중생을 제도한 소원도. 번뇌가 끝이 없지만 번뇌를 끊게 하고 또 법문이 무량하지만 법문을 전부 깨우치게 하고 불도가 이해가 없지만 불도를 깨우치게 하고 뒤에 또 나오잖아요.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 안에 있는 그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지. 자성 속에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우쳐서 제도하고 또 자성 안에 번뇌가 있으니까 그것만 제거하면은 보리가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있어. 그 자성 번뇌를 끊어버리면 돼. 근데 이제 그 번뇌가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번뇌가 실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 거란 거예요. 그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번뇌가 뭘로 변화하면은 보리로 변하는 거예요. 번뇌가 지혜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 법문 무량 우리 마음 속에 무량한 법문이 있어. 응? 자성 법문 무량하지만 그걸 배운다는 거지. 또 자성 어때요? 불도 소원도 소원성 그걸 이룬다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항상 그 자성에서 찾는 거야. 중생도 번뇌도 법문도 또 그다음에 불도도 거기 다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상당히 그 사공서원이 재미나. 그래서 자성 반야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마치 뭐과 같았냐면 음식을 설하지만은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그냥 귀로 듣는 거지. 직접 먹어봐야지. 여인이 음수에 냉난을 자지다.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마셔봐야 찬지 더운지 아는 것처럼 음식도 먹어봐야 되는 거고 그냥 뭐 은행에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돈을 세알이지만 그 돈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야. 자기 거 아니잖아요. 전부 그 은행 거야. 그 자기는 얼굴만 받고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냥 입으로 하는 반야는 그렇다는 거지. 그럼 뭘로 해야 된다 이 말이 있겠어요? 여기 안에는 자성으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마음속으로 항상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실천 과자네. 어떤 분이든 간에 마음속으로 자성해서 반야가 늘 항상 염념이 살아서 움직일 때 그분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그럼 스님도 마찬가지네. 스님도 그게 평상시에 안 된다면은 스님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불자들도 마찬가지야. 자성 반야가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염념이 그게 나아갈 때 그게 깨달은 분이고 견성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제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자성 반야가 매 순간 그렇게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건다. 다만 입으로 다만 공을 설한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공이 또 나오죠. 이 불교로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공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무아사상, 공, 청정. 그게 이제 청정을 해탈이라고. 그걸 이제 지극해지면 구경열반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무념, 무상, 무주. 계속 이런 말이에요. 대승 불교는 있잖아요. 공을 이해 못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불교는 마찬가지예요. 불교. 이게 이제 인도 말로 하면 순야라고 하는데, 이 무아, 공. 이게 우주가 무아라는 거예요.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죠. 비로자나불의 본체가 우주 전체야, 이게. 근데 그 청정한 그 법신 그 비로자나불이 뭘 바탕으로 하느냐 하면 청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청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공무아라니까. 그걸 지극히 사무친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틀린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공을 철저히 이해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통달 무아법자는 진시 보살이다. 응? 무아를 통달하는 자. 이분이 바로 보살이다. 보디사트바. 이 보살 사상이 나오죠. 이 부처님의 본생담에 보면은 이 당신이 과거 보디사트바로 있을 때 보리살타 그러죠, 우리. 예? 과거 전생에 보살로 있을 때 내가 이런 수행을 했다는 말. 그래서 보살 사상이 그 부처님 본생담이 자주 증당해요, 그게. 이 보살 사상이 나오고, 근데 보살은 공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이런 말도 있죠. 입으로만 설하고, 그러면은 만겁에 견상할 수 없다는 거지. 그 견상한다 할 때 그러면은 무엇을 이해야 견상한다 하고 전제 조건이 돼 있어요? 이게 문장으로 봐서 공을 이해해야 견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육조스님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 썼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뭐 공을 이해했다는 뜻이야, 그 말이. 그 다음에 저번 내가 말씀드렸듯이 뭐 본래 부모 미생경 본래 묘목 아니가. 아, 이게 묘목 없습니다.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 해가 스님이 어떻게 해요? 그 괴로운 마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금강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그 말이 전부 무아의 뜻이고 공의 뜻이고 성품 청정한 뜻이고. 그러면 공만 잘 이해하고 그걸 알면 여기 나오잖아요. 견성이다 이 말이지. 입으로만 공말을 하고 마음속으로 그걸 청정을 행하지 못하면은 견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야, 멋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을 철저히 이해했을 때 견성이다. 단지 입으로만 공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그건 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 견성이라고 한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철저히 이해할 때 그게 견성이다. 이렇게 반어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견성하지 못하니까 이익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식들이여 이 마야 반야멜은
범으로는 큰 지혜로 부처님의 세상에 다다른다는 뜻이다. 이는 반드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일이요 입으로 외울 일이 아니다.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헛개비 같고 이슬 같으며 번개와 같이 험한 것이다.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행한다면 마음과 말이 서로 어울려 본디 성품이 부처님으로서 이 성품을 떠나 따로 부처님이 없다. 이제 반야에 대한 이야기, 마하 반야 바라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육조단경의 핵심 법문이야 이게. 아셨어요? 잘 들어야 돼. 오늘 시간 또 다음 시간까지. 선지시가 마하 반야 바라밀은 뭐냐? 네? 이건 범어로는 범어다 이 말이야. 범어다. 이쪽 중국말로는 뭐라면 대지혜라고 돼 있죠. 마하가 대라는 뜻이야. 대라는 것은 이대하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냥 다시 말하면 진리다 이런 뜻이지. 이해하셨어요? 대가 뭐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 큰 것이 뭐가 돼요? 여기서는 육조단경의 마음이 대라는 뜻이야. 근데 대가 허공과 똑같다는 거야, 양이. 그 비교를 하면 허공에 비교를 하는데 허공과 마음이 똑같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허공처럼 크다 마음이. 그래서 대다. 그 마음이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그 마음에서 부처도 나오고 그 신도 거기서 나오고 중생도 거기서 나오고 세상에 온갖 것이 거기 나오는 거야. 삼천대천세계가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크고 훌륭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이대하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대하고 큰데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허공처럼 이대한 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야. 이해하셨어요? 예. 또 대지혜다. 도피안이라고 돼 있죠. 대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한다. 전덕이라고 하니까 무슨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니까. 항상 이언덕이야.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차안이면서 차안은 깨닫지 못하면 차안이 되고 이 몸을 지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것을 깨달으면은 그 자리가 어때? 피안이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여기서 건너서 뭐 요단강을 건너? 그거 아니다 이거지. 뭐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가서 물을 마신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지. 깨달으면은 부처고 어리석으면은 중생이고 차안과 피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차는 오로지 심행이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염하는 데 있지 않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